좋은 요단 서쪽에 있는 왕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브온 사람들만 그 연합에서 빠져서 화친을 맺으려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이죠. 연합을 해봐야 이스라엘한테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가 망하듯이 아이성이 망하듯이 연합을 해도 요단 동편 왕들은 망할 것이다. 그걸 기브온이 알았다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우리는 싸우지 말고 화친을 하자. 화해를 하자.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그런 옷을 입고 또 오래된 그런 양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와 좀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오래된 양식이라든지 또 오래된 낡은 옷을 보고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화친을 맺자. 그리고 화친을 맺어요. 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가나안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한 3일 길을 가니까 그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을 합니다. 당신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화친을 맺어서 이 죽여야 될 사람들인데 죽이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망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나무를 캐고 물을 깃는 사람들 종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가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14절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자고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 옷차림만 보고 말을 들어보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믿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거짓이고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얼마든지 속이려면 속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몇 번을 속은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어떤 그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일신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를 만나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겨우 흡입이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 교회 근처로 우리 일신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적금을 부었는데 2천만 원 적금을 부었는데 그것을 이제 만기가 되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받을 때까지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을 좀 목사님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일에 꼭 와서 등록을 하고 빌려준 돈을 갚겠다. 근데 안 믿을 수 없는 게요. 얼마나 옷을 잘 입고 또 말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시는지 이게 믿지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더더군다나 제 마음을 혹하게 한 것은 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갚겠다 하니까 그게 막 마음이 퍽 해가지고 안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안 오시고 지금까지 등록도 안 하시고 교회도 안 오시고 돈도 안 갚으시고 그 후로 이분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속은 겁니다. 돈을 많이 주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또 우리 어떤 분은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주셨냐고. 묻지를 마세요. 많이 드리진 않았으니까. 이분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이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돈을 들였다. 어떻게 보니까 좀 상습범인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내가 눈치를 챘으면 알았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나 정말 옷도 잘 입으시고 말도 잘해서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다 모든 걸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든지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 있고 사기꾼이 맘먹고 달려들면 누구라도 안 속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도 그래요. 이단이라고 광고하고 다니고 막 입안에 써놓고 이단이라 다니지 않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교회와 똑같고요. 드러나는 것은 일반 성도와 똑같아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다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하고 화친을 맺자 그래도 그거 겉모습 보고 그 사람들 모습만 보고 말만 믿고 그래 화친합시다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속았지요. 죽여야 될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원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과 귀로는 정확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내일 일을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멀리서 왔다고 화친을 맺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맞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야 할까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봤다고 기브온 사람들을 믿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나누었던 아이성 전투에서도 안 물어보고 아이성 전투하러 갔다가 참패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나님께 안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물론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시행착오 없이 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안 먹고 내 마음대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꼬이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지 뭐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어도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방향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응답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가이드입니다. 목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최고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물어서 응답받고 바른 길, 형통한 길 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도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화친을 맺었지만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화친을 맺었지만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그 영화 중에 가장 흥행하는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가장 영화 중에서 흥행하는 영화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가장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700만을 넘어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좀비라고 하는데 이 좀비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좀 인기 있고 흥행을 한다 하는 영화는 봐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지금 요새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부산행이 인기 있는 것은 영화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 노숙인이 한 분 나오는데요. 아마 몰래 부산행 열차에 몰래 이렇게 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숙자라 잘 걷지도 못하고 잘 뛰지도 못합니다. 겁도 많고 행동도 굉장히 느립니다. 상황 판단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산행 열차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적당히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행 열차 안에 이 좀비들이 무섭게 이 사람들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빨리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와, 빨리 쫓아오니까. 그런데 빨리 못 뛰는 노숙자가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짐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떼놓고 우리끼리 막 도망가자 그러지를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고 짐이 되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좀비들이 얼마나 빠른지요. 잘 뛰어야 합니다. 못 뛰면 이 좀비한테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니 느린 사람, 노숙자라든지 혹은 뭐 할머니, 어린아이, 임신부 이런 사람은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떼놓고 도망가면 좋아요. 떼놓고 자기들끼리 가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람들을 붙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느리니까 두고 가면 편하고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약하다고 버리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버리고 도움이 안 된다고 버리고
그리고 가지 않는다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약한 사람들,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살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살면 그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거짓말하고 속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 거짓말했으니까 이 화친 조약은 무효야. 그리고서 죽여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거짓말하고 속였지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살려고 그런 거니까 나무 패는 자, 물 빚는 자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성도는 끌어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끌어안으셨습니다.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내치지 않으셨어요. 병든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창기라고 세리라고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끌어안으셨습니다. 남편 5, 6 있는 여인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동족의 혈세를 거두는 삭개오도, 38년 된 병자도 주님께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해야 됩니다. 다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부터 연로한 어르신까지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끌어안고 함께 구원의 길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소금이라 빛이라 그러셔도 되는데 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셨습니까? 세상을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품고 끌어안고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속이고 그랬지만 살려달라고 왔잖아요. 싸우자고 온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그럼 살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항복하고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귀는 남자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결혼하면 잘하겠다고 제발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앙생활만 안 해요. 나 아니면 죽겠다는데요. 나 아니면 뭐 죽겠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지. 살려줘야죠. 감수하면서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끌어안고 가야지. 다만 힘들 거라는 것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게 쉽게 따라오고 결혼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올 때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청년들 이미 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나 다 결혼 앞으로 결혼할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더 합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분명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받아줘야지. 살려달라는데 살려줘야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온갖 고생 다 하고 결국 남편 구원시키고 시댁 구원시키고 형제들 다 구원시키고 자식 구원시킨 그런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다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끌어안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어떻게 꼭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신앙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고 경제력도 있고 나에게 너무너무나 잘해주고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하고 결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완벽한 사람 좋은 사람 갖춰진 사람 그런 사람 찾지 마시고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받아주고 끌어안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죽이자 싸우자 이러고 막 덤벼드는 가나안 족속이 문제지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듣고 왔어요. 백기 들고 투항하는 기본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악하게 보고 지옥 갈 사람들로 보고 상종 못할 사람들로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테러를 저지르고 막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치고 막 이단으로 막 미혹해서 끌어가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상종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9장 1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족장들이 이렇게 분별이 여기 없어가지고 그 죽여야 될 사람을 화친을 맺었냐, 거짓말에 속았냐, 그럼 막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할 만도 하죠. 그래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잘하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특히 같은 편끼리, 가족끼리, 성도끼리,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망하는 습관을 포괄하려고 훈련을 시키신 거죠. 광야라는 곳은 훈련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또 원망하기도 딱 좋은 곳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 덥고 밤에 춥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러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곳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원망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툭하면 원망 불평, 물 없다고 밥 없다고 힘들다고 덥다고 계속 원망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의 DNA가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의 DNA가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가지고 감사하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원망에 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모세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좀 힘들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데리고 나왔냐?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계속 물 없다 물 내놔라, 밥 없다 밥 내놔라, 힘들어 죽겠다 너 때문이다, 너 모세 너 때문이다.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도 한두 번이죠. 계속 그러니까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막 반석을 내리치잖아요. 그것도 잘못이죠. 모세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원망 불평 때문에 화내다가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광야에서